지성소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조사심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조사심판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용서받았으면은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조사심판. 그래서 우리 조사심판이 뭐 어디에서 하는지 봅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전부 다 같이 하자니까 안 해요. 다 같이 시작.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1844년 10월 22일이에요. 잠깐만, 이거 하려면. 그때의 성소가 정결한다는 것은 성소 안에 휘장에 있는 것을 다 이제 깨끗하게 도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봤죠? 많이 봤죠?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종관령을 BC 기원전 457년에 내려서 AD 1844년에 끝나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AD 27년까지는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거, 그 다음에 침례 받고 한 주 동안 3년 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후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게 유대인의 490년 70주 예언이고 그 후에 이제 핍박하는 때 1260년 이때 종교 성경을 꼭꼭 묶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깜깜한 흑암의 세력이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예? 천지가 때요? 예, 이때 예수님이 다 1844년까지 성소에서 봉사했어요. 이때가 다.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에는 이제 지성소에서 마지막 판결을 하고 이제 재림하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진도 423.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바라보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뻐하게 되었다. 네, 184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뭐 집도 농사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옷을 입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커서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실망해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기뻐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기뻐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소망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소망이 깨었을 때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미구의 왕과 구주로 다시 오실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배웠게 되었다. 이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이 나오는데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었다. 이 성소에서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는지 봤을 때 그것을 보고 환하게 비춰주신 빛을 보고 그 기별을 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다시 산 소망이 생겨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빛이 왔을 때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조사심판이에요. 읽어보세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이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공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네, 이 사람들은 다 이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막 그렇게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믿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과 2300주야의 끝,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 똑같이 예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지막 조사 심판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은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았나? 흠과 점이 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도 숨기는 거 없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다 용서받아서 그 제목에 용서받았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무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네,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 역시 그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이것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 군데 했는데 다들 못 깨달았어요. 우리도 오늘날 뭘 못 깨달았는지 봐야 돼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며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은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네, 이 날이 이렇게 서게 될 날이 누구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요. 성소의 제사장들보다 하나님 믿는 가장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제일 많이 연구 많이 하는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갖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돼요? 피로서 깨끗하게. 우리가 사람들이 뭐를 잘해서 선을 많이 해서 완전하게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받고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가득가득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피가 다 깨끗해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이 다 소멸 없어졌네요. 피 속에 다 파묻혀 버렸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은 흠없는 품성을 받게 돼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경험을 할 수 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잔을 가지고 포도즙 잔을 드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의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 용서를 다 받고 나면은 이제 기뻐서 누가 정죄를 해도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 이제는 용서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요 이게 날아갈 끝이 이렇게 기뻐서 우리가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자,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이게요,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할 때 그냥 뭐 갑자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만나서 서약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이요. 신랑이 오는 것도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혼인잔치로 혼인서약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신랑이 올 때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말하였다. 네, 이렇게 신랑이 이때에 두째 천사 기별을 선포했거든요.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다 입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다 조사하는 것이 조사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받는 게는 나라는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받아요.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부랑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의심 가는 게 없어요? 혼란스럽죠? 이게 봐요. 손님은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손님은 신부가 될 수 없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신부가 될 수 돼요.
손, 그렇죠. 어떻게 해줄게요. 자, 우리가 그런데 그 조사하는 일에서 의의 옷을 다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의 나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우리 보고요. 너희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는 나라예요. 자격심사 양선이 읽어봐요. 1843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말들어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일찍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 나아가셨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은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자, 우리가 혼인잔치를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요.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성소에 지금 거기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내 죄를 다 내놓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어 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고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네, 여기 손님들 다 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은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들어가고 거기에 의의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 예복은 어떻게 입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에요? 어떤 것? 어떻게 흠없는 품성을 가질 수 있죠? 예수님 피가 우리를 씻어줘서 깨끗한 옷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옷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입으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옷을 입나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그걸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10계명 다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고 새 품성을 받을 때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믿고 받지 않으면은 아무도 흠없는 품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심판이요 하늘 성소에 사는 마지막 사업이다. 네.
이렇게 하는 이 조사 심판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를 예복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조사 심판이고 마지막 사업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사람 끝났다,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그때 이 땅에는 7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면 그때는 흠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 환란에서 통과해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예복을 입었으니까. 부담스럽죠. 왜요? 검사하고 누가 하는 말씀을 주변에 결정하자니까 난 떨어질까 막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데 방법을 다 줬잖아요. 예수님 피로 조사 심판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 궁극적인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수십 년, 수천 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도말은 수천 년 믿었지. 사람도 죽은 사람부터 심판이 시작되니까 수천 년 동안 믿었는데 왜 이때 와서 제 용서받은 남과는 확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그 일이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지 그거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인데 품성을 검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검열하는 게 목적이에요? 품성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용서받은 거 다 알잖아요. 경험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받을 때 이미 죄가 도말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 능력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을 말면 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마지막 때 그 일을 이어지느냐면 마지막 살아있는 백성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그것을 올바로 그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를 사람들이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사람들이 그때 결정적인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때서 완전히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걸 그걸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죄가 도말되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말되는 것은 내 동의 없이 도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회개할 때는 없어요. 이미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 확신이 들 수 있는 기별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전할 때 자연적으로 뭐가 성립돼요? 도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 자격이 없나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별이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엄마가 뭐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 왜? 뭘 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엄마가 큰 소리 쳐도 불안해. 왜? 엄마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도말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거거든. 죄에서 떠나버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때까지 우리 죄를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은 것이 지금 세상에 그거로 10년, 8년 이렇게 20년 이 언도를 내린다면 우리는 갇혀서 그냥 꼼짝달싹도 못하고 거기 그렇게 하는 세상의 형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우리의 죄를 사면시켜줘요. 사면을 시켜줘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조사 심판을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복을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